1950년대 미국에서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지도자와 미국의 유명한 이단 비평가인 월터 마틴, 그리고 개신교 지도자였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만나서 재림교회와 개신교 지도자들 사이에 역사적인 대화가 1950년대 초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1957년에 Questions on Doctrine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질문들이란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이 어떻게 출간되었는지,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첫째 질문, 48개의 질문을 재림교회 대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합니다. 그 첫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탐구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수록 우리의 삶에 더 큰 빛이 임하고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첩경이,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어떻게 얻는다? 성경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분인지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 재림교회와 개신교 대표자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엔 그럼 대화가 없었나요? 예,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거의 200년 동안 신대륙이 시작되고 거의 200년 동안 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누가 세운 나라예요? 저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베테리안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주일, 여기 세베테리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식일 성수자가 아니고 주일 성수자들이었어요. 엄격하게 주일을 성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노동하거나 이렇게 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법률도 각 주별로 17개 주에 그렇게 만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마을에서 쫓아냈는데 살 길이 없어서 다시 마을로 들어왔는데 다시 마을로 들어온 퀘이커 교도들이 그들이 시민법으로 그들의 교회법으로 어떻게 해요? 교수형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완고한 교조주의자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교조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다름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당 간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배관시하는 어떤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배타적인 완고함이 20세기 초반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미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취임식 가운데 성경 들고 선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전 세계에 중계가 되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도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시하고 배관시하는 안식일교회 베리 블랙 목사님이 축도를 해요. 전 세계가 보는 그 앞에서 중계되는 앞에서 축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들이 신학적으로 다 검토가 되었고 이분들이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 지체구나라는 것을 다 교리 문서들을 통하여 다 검증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100년 전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를 계속 이렇게 배척하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대화가 1950년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1957년 교리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1957년도에 출간이 됩니다. 그 출간되는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 2명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교리책과 모든 문서들을 다 검토합니다. 2년 넘게 검토를 하고 그들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들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발표된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이죠. 이터니티 편집장이며 미국 보수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 이 분과 그 당시에 이단 연구자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50년대 초중반에 쓴 이단의 왕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20세기 기독교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으로 선정될 만큼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을 쓴 월터 마틴 박사가 재림교회 모든 문서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일들을 갖게 되고요.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 그 결과로 교리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전에 그들이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건전한 진실한 지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3년여 기간 동안의 재림교회 교리들에 대한 문서를 실제로 다 검토를 합니다. 다 검토하고 중요 교리에 대해서 48개의 질문을 뽑아내요. 재림교회가 무엇을 믿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48개. 그래서 여러분 이 48개만 다 그 내용만 숙지해도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아주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식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로 연구된 자료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교리에 대한 답변들이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교단 대표자들이 답변을 했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첫 번째 질문 살펴볼 텐데, 답변한 주도적인 사람이 르로이 프롬이라는 목사님과 리드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모든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고 간추려서 요약해서 그들의 48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답변이 그냥 답변이 아니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변증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증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변증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과 상관없이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변질되었는지, 19세기 기독교, 20세기 초반의 기독교가, 교회가 지금 교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변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교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문서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평가한 두 사람은 월터 마틴이 쓴 책입니다. 재림교회에 대한 진실,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월터 마틴이 쓰고 그 서문을 반하우스 박사가 쓰는데 그 서문 첫 번째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 뭐 했다고요? 그냥 인상으로 파악하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 몇 가지 살펴본 것이 아니라 진짜 오랜 기간에 모든 문서들을 다 살펴본, 그리고 연구한 결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지 역사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신학자이자 그 당시에 미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심도 깊게 연구한 결과 월터 마틴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적그리스도적 사이비 종파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그룹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론을 어디에? 이터니티 매거진, 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그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 이터니티 매거진 1956년 9월호에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 미국의 교계를 향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정한 기독교 그룹입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터니티 그 당시 표지예요. 이터니티 당시 표지에 재림 교인들은 기독교도인가? 라는 특집 기사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심하게 중상해왔던, 어떻게 해왔다고요? 잘 알지 못하고 도깨비불 달린 사람처럼 그렇게 모함해왔던, 비난해왔던 신실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정당하게 다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크게 오해했었다. 그냥 인상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신실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단체를 이제 비로소 정당하게 올바로 다루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이단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한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명한 기독교 저널의 독자 3분의 1이 그 다음 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이 반발이 일어날 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연구하고 확인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발표하자 어떻게 해요? 그 자료들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연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전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교회 율법주의자들이다, 뭐 희한한 거 뭐 가리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야, 저 이터니티가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장로교 소속이에요. 그 박사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 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했구나 해서 3분의 1 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월터 마틴의 그 중요한 책, 이단의 왕국 뭐 등등의 여호와 증인, 이단 비평서 이런 책조차도 판매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올바로 서게 될 때 경제적인 손실도 때로는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여운사라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었어요. 여운사 대표 김경선 장로가 장로교회 소속입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장로교회 소속으로 목회하는 분이었어요.
이분 아들이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주세요 하고 책을 보내서 읽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감동적인 책이고 유익한 책인데 이 책을 누가 썼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한 저자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였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책을 쓴 교단이 이단일 수가 없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출판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공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독교 공인단체, 유명한 단체들, 세계적인 단체들에게 다 공식 문서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모아서 살펴봤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 중에 0.49%가 그 교회는 이단은 아닌데 그 교회가 진실한 기독교 단체인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일부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0.49%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20세기 말에 1997년, 9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책들이 이제 시리즈로 쭉 나왔죠. 그리고 전국에 배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산에서 고신파가 있잖아요. 부산에서부터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그 해에 여운사가 파산합니다. 다른 책도 다 안 사는 것입니다. 모든 책을 여운사 책은 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서점들에서. 그래서 여운사가 파산하고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충격이 컸지만 그것을 진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교단이구나라고 그 올바른 정보들이 자료들이 전파되면서 올바른 이해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나갔군요. 김견성 장로 안식일 교회 편을 들어요 하면서 모든 책을 다 반납을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여운사가 파산하고 맙니다. 너무 슬픈 일이었고요. 많은 극동방송을 비롯한 여러 목사들이 이 김경선 장로의 운동을 지지했어요. 지지했다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우리가 올바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고 해서 막 지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지지를 했으나 뭐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운사가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두 학자, 신앙계 지도자였던 기독교계의 지도자였던 월터 마틴과 위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밑에 있는 사람이 월터 마틴이고 그 다음에 프롬이고 리드 왼편에 있는 사람이 재림교회 대표자들이 만나게 된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당시 펜실베니아 합회장이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방송도 하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교수이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분에게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어떻게 해요? 그의 저널에 이터니티 그 잡지에 뭐라고 썼냐면 정로의 계단은 모든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류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글을 실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낸 펜실베니아 당시의 합회장이었고 나중에는 이 책이 출간되면서 그 이후에 대총회장으로 됩니다. 언러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정당하게 읽지 않으니 당신과는 이제 서신 왕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단절의 서신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서신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당시에 이단 비평가로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월터 마틴이라는 박사. 이분은 침례교회 분이에요. 침례교회 소속의 이 이단 전문가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비평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유명해졌죠. 그냥 막연하게 뭐 이 사람들 틀려 이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문서를 가지고 비평하는 책을 썼으니까 단번에 유명해졌고 그 유명한 책 이단의 발흥, 크리스찬 사이언스, 몰몬교 뭐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거의 마감한 상태로 있었던 월터 마틴에게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게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도 이단 비평 서적을 한번 써보게 이렇게 한 겁니다. 1954년에. 그래서 이미 이분이 이단 전문가였고 신학자로서 그리고 이단 비평 전문가로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해서 하니까 편지 그 언러 목사님하고 편지가 왕래한 그 편지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맥락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되고 비평서를 쓰려고 하면
진짜 자료들이 있어야 되니까 1차 자료들이 실제로 살펴보고 그렇게 써야 되지. 그냥 누구 얘기만 듣고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 직접적인 자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직접적인 자료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만나봐야겠어요 하고 제안을 하고 바나우스와 월터 마틴이 재림교회 본부로 찾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이단 비평가 신학자와 그 당시 교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인 바나우스 목사가 찾아와서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교단 대표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 왜냐하면 서로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왔나 하고 미심쩍어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한 2년여 넘게 그 자료들을 다 받고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956년 9월에 이터니티의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신실한 신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그렇게 실려졌고 미국 전역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발표에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막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미국 사회는 확인하는 사회예요. 이렇게 확인해보고 살펴보면서 재림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교단으로서 미국의 교단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지체로서 그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해 12월에 타임지에 기사가 실립니다. 뭐라고 기사가 실리냐면 보수적인 그 기독교 계와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이에 역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역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12월에. 그리고 곧 그것을 정리한 문서로 책이 출간될 것입니다. QOD예요. 교리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책이 곧 출간될 것입니다라는 기사가 타임지에 실려요. 그래서 이 일이 그냥 구석탱이에 앉아서 몇 사람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교단과 교단,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대화를 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1957년 교리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이 책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실이라는 책이 실려졌습니다. 그 책에서 안식일 교회는 진실한 기독교 지체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글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 전체를 다 인정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있다. 여러분 감리교하고 장로교회가 엄격하게 교리로 이렇게 하면은 장로교에서 볼 때 감리교회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확실한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이란 말이죠.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볼 때 어떤 교리에서 볼 때 상이단이에요. 상이단. 감리교에서 볼 때 장로교회는 진짜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서로 하지 않죠. 기본적인 공유하는 교리들이 확고하고 공통적인 것들, 기독교 진리에 관한 것들이 분명하면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살펴봤더니 어떻더라? 우리가 생각한 거는 완전히 다르다. 너무너무 건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신실한 신자들로 이루어졌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이라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진실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따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지체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볼 텐데 원본은 57년에 출간되었고 제가 참고하고 설명드리는 것은 주석판 2003년도 앤드루스에서 출판된 조지 나이시 주석판을 쓴 주석판을 통해서 정말 그 중요한 정금과 같은 교리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문자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재림교회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재림교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어떤 공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
그 교리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짧게 물어봤어요. 서론적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읽어드립니다. 성경의 각 교리들을 가르치는 여러 신학교들의 사상에 의해서 실제로 교리들이 나눠집니다. 재림교회의 어떤 교리들은 어느 그룹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교단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교리는 여느 그룹과는 다른 것들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는 없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된 그런 교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그룹 가운데 있는 교리들과 상당수 많은 공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영혼불면, 일요일 예배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서론적으로 답변하면서 왜냐하면 그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재림교회의 모든 신조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독교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창적으로 신기하게 믿는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믿고 있는 것들인데 그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이렇게 함께 모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적은 부분들이 우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신조들은 다른 기독교 신조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 그래서 공통적인 첫 번째는 공통적인 신조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가 어떤 것이 공통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교회단에도 있는 것이고 어떤 교단에 있고 어떤 교단에 없고 뭐 그런 선택적인 것이 양자택일적인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믿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안 믿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교회만 교단적으로 따질 때 개별적으로 따질 때는 그거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단적으로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가르치는 그런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공통적인 신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계와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냐? 이게 공통적인 신조예요. 가톨릭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대언의 사역과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언제 그 일을 시작하셨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이해의 차이가 갈라지는 거죠. 이제 그거 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땅 복천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이후에 읽어보면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교리 때문에 이 땅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다 벌어졌단 말이죠. 천주교가 그렇게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 히틀러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많은 사람을 왜 이 좋은 일들에 네가 방해를 하냐 하면서 학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사람은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이어진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 다 공통적으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부활하고 변형됨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이다. 야,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어떤 교회는 믿고 어떤 교회는 안 믿는 그런 교리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정설 이런 거 우리 믿지 않는다. 예정이란 말이 있고 정하다, 택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다. 예정설 믿지 않고, 십계명에 대해서 여전히 신약시대인, 이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에도 우리의 생애와 생활의 표준이다. 십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폐지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믿는다. 십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번째 계명,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이 답변에서 제시됩니다. 그거 읽으면 우리 교회 답변이 아니고요, 청교도들이 어떻게 십계명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글들이 제시가 돼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나?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십계명에 대한 관점을 오늘날 교회는 잊어버렸어요. 큰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 여전히, 어떤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순종의 증거로 어떤 교회에서는 가르치나 어떤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하면서 십계명을 버린 교회도 있다. 침례 단 한 번에서 이루어지고, 조건적인 불멸, 영원 불멸 이런 거 없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조건적인 불멸성을 부여하신 거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다. 악인은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짐으로 그 존재가 소멸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제7일이 안식일이다. 첫째 날이 주일이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있어요.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제일 큰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평강교회. 강원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제일 큰 교회는 장로교회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7번째 날이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변경되지 않았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11조의 원칙, 그리고 문자적인 7일 창조, 그리고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해석한다. 왜 역사적인 관점으로서 역사를 해석하냐? 다니엘서 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70번째 이래를 당시에 적용했다. 예수님도 역사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예언을 해석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 방식을 잃어버렸어요. 예언의 올바른 방식들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나 160년 전,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도 역사주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해석했어요. 근데 그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게 신기하게 없어진 것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예언을 오늘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10번째,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다. 성만찬 예식 지금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과 같은 것들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차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구별되는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다. 다른 일반적인 기독교 지체들과 구별되는 교리들이 있다. 몇 가지를 말했을까요? 네, 5가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에, 아까 하늘 성소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구별되는 첫째 칸 봉사와 둘째 칸의 봉사에 그 중보 사역을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데려갈 사람을 정해야 되니까 데려갈 사람을 정해야 되잖아요. 와서 누구 데려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갈 사람을 정해놓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심판의 하늘에서 하늘 법정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지 조사하는 재림전 심판 또는 조사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늘 성소의 두 번째 봉사의 국면이다. 그리고 대언의 용돈, 예언의 선물, 예언의 그 선물이 마지막 날 교회에 성령께서 예언하셨다.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선물이 엘렌 G. 화이트의 활동과 저작을 통해서 재림교회에 특별한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저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질문하죠. 당신들은 왜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여기냐? 질문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계시록에 언급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최후의 대쟁투, 선과 악의 싸움에서 대립하는 선과 악의 권세들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인은 창조주의 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고 짐승의 표는 사람의 계명과 관련된 유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것이 최후의 기별이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기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교리가 19개고요. 다른 교단에도 있고 어떤 교단에는 없는 게 한 12가지. 그리고 재림교회, 이게 고유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 세천사의 기별, 제가 유명한 계시록 연구자,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계시록 연구에 관한 논문이나 책들을 읽어보거든요. 세천사의 기별을 얘기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적용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늘 성소 기별이 없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학자들이 너무너무 잘 연구해놨어요. 그 결정적인 걸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 예수님이 아까 시작할 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추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에 가려진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서 그 눈에 가려진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표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추적하고 발견하게 된 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적인 정말 진리 5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재림교회 진실이라는 이 책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바나우스가 이렇게 썼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지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좀 과대망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학적 입장 중 일부나 아까 조사심판교리나 뭐 이런 하늘성소, 지성소 기별 뭐 이런 거 신학적 입장 중 일부나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입장을 뭐 이렇게 음식물에 관한 거 이분들은 아주 알레르기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지체입니다. 라고 선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 레위기만 봐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뭘 하시는지 승천하신 다음에 막연하게 중보하시는 게 아니고 승천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그 과정들과 이런 것들이 레위기 속에 표상적으로 예언이 돼 있다고요. 우리는 다 나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8장 31절, 9장 1절, 12절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얻은 성경, 신약 성경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 통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